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הארץ אשר תנאותך על השמיים אדוני.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정의 장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그 후,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은 정말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이제는 진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경을 받고 자녀는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요?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정을 우린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은 뭐요? 휴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치고 돌아와서 가정은 어때요? 편안함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가정은 휴식 공간과 같은 그러한 곳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은 내가 잘 만들어 놓고 가정은 행복한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과의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존재야? 하나님과의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래서 뭐야? 부모에 대한 자격은 뭐야?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띠아거든요. 그 마띠아의 뜻은요, 정직하다, 순정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낳게 되고 요나는 발효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정직하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녀를 하나를 두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는 가정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이 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오늘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가장은 내가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정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남자는 사냥을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게 되죠. 이런 구조. 그래서 남자는 어때 한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아내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상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는 거죠. 이것들을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세상 나이하고는 이것은 또 무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복음을 먼저 받은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뭐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받은 자가 집안의 가장이고 그게 믿음의 선진이라고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 가장이 세워져야 돼요. 본이 세워져야 돼요. 미가서를 잘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세워졌냐에 대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가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주면서 어디다 찍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초에다가 찍어 먹으라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떡을 초에다가 찍어 먹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난해한 구조들로 보게 되면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초는 뭐예요? 초는 발효된 거거든요. 본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 식초가 된 것은 본 성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것이 없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육의 속성, 화, 혈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떡은 레헴이라 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나의 육의 생각으로 먹게 되고 내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말씀을 먹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도요, 말씀이 있는 자를 가지고 부린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주어서 보아스가 그랬죠. 가서 너희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누구부터 먹으라 그래요? 나부터 먹으라 그래요. 며느리는 룻부터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누구 주라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주라 그래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무엇을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본이 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본된 삶이 뭐겠어요? 때로는 내가 선생이 돼야 돼요. 이 강단에 나와서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가르치는 그건 선생이 아니라 삶에서 선생해야 돼요. 삶에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롤모델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려요. 그 나라가 내 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내 아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도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바깥에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구 기도는 본인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본일 보이고 내가 먼저 삶을 살고 내 기도가 먼저, 내가 강건해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 그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말씀도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누구를 도울 수 있고 국률도 베풀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된 자에게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식도 이런 자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나이를 들지 말고 나이를 먹어라. 내 인생에서 나이가 많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인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대접을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다 계실 줄로 압니다.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자녀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이 뭐예요? 곧 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식이 잘못하면 다 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 살고 하게 되면요,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 내 죄로 흘러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부모를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진짜 효도는 뭐예요? 내가 변해서 룻이 먹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처럼, 이제 올해 이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내일이면 뭐예요?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들 많이 준비하셨죠? 저는 시골 어머니한테 찾아뵙고 왔어요. 제 자녀는 어저께 몰래 뭘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셔서. 무슨 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어떤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삶은
뭐예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 하루를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삶이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요새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늘 아내가 안부 전화하고 묻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것을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해주니 교회 안 갈 수가 있겠나요? 늘 진리의 말과 시간이 있으면 가서 뵙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삶으로 해서 가장 효도는 부모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고, 그거보다 더 큰 효도의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부모는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에게 하나님에게 뭐예요? 책임도 물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듣고 했는지 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10개 들은 거 하나라도 행해 보려고 하는 거죠. 행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듣고 깨달은 건 율법이지만 행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비와 어머니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그랬다고. 이 첫 계명이니, 이게 로시도 되어 있는데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1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세계, 그 영계의 세계가 이따 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은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환상 중에 우리 아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것을, 저각을 20년 만에 저각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청명한 가을에 천국에 갔는데 그런 말 하더라. 아빠 여기서 너무 더러워.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청명한데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 전에 환상에서 보이는데, 그 영계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이것도 가장 중요하구나. 요새 프리메이스 그 점령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경계를 하지만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을 받으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부부는 뭐예요? 가정에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그 아내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더라고요.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잘 안 됐었어요. 내가 배우고 행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신체의 구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자의 폐경기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실천해 가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저라고 왜 부부싸움을 안 했겠어요? 깨닫고 나서는 현저하게 부부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정전이 돼서 불이 딱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면 어때요? 바로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제 아내와 다투거나 뭐 했을 때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때 불을 켜듯이 말씀으로 딱 떠올리게 되면 싸움은 금방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가 미워 보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효를 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것이 있게 되면 난 깨닫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야 돼요. 물이 돌듯이
이 몸에서 물이 돌죠. 물집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열이 돌죠. 그 다음에 피가 도네. 생명이 계속 말씀이 내가 돌게 되면요, 죄 짓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늘 말씀 보기에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삶이 중요하더라니까요. 삶이. 그래서 계명이 신뢰하다, 뭐 믿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다. 이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목적어가 있더라고요. 이 목적어가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이거 좋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힘들어요. 무기력해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니까요. 목적 없이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목표가 잘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기쁘면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기쁨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이 땅에도 보게 되면요, 방향사가 있더라고요. 방향사. 이 요나도 니누에성 가기 전에 방향사로 거기 가서 고난을 받고 나와야 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다시스를 들렸다가 니누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다 짐을 버렸다 그랬죠. 자기 짐을 말씀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선장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우리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장수의 그런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영생의 장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 했죠? 또 아비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양육권을 줬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 권한도 줬고요, 훈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었어요. 때로는 징계도,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요, 때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노엽게 하다는 뜻이 여기 봤더니 고통을 주다, 화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요, 자녀를 내가 노엽게 하게 돼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믿음 안에서 하지 못하면요, 자녀를 우리는 불순종하게 만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시 주어가 주 안에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간 속에다가 뭐라고 관에다가 쓰죠? 형고, 학생 이렇게 쓰죠. 사람은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해보고 자꾸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그 가정에 웃음이 끊기지 않아요. 웃음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어둠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아진 것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욕구와 요구가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욕구는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게 되면요, 그 아이가 욕구가 차게 되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아 교육을 제가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과 심리학과 같이 섞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 회초리가 자기가 정당하게 맞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훈계와 양육을, 징계를 너희가 아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가서 나가서 자건 뭐 상갓집에 조문을 가던 아이가 혼자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늦둥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요,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믿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던 뭐를 하던 자기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주보 컬럼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 부모가 믿었던 것처럼 믿고 넌 할 수 있다 용기 주고, 그리고 동기부여해 주고, 그리고 방향만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 방향이 뭐예요? 부모가 옳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교육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말씀에도 만족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나니까 엇나가게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지금 갈급해 있고 뭔가 찾고 있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그거 채워주게 되면 옳은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안 사시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참 지혜가 많아요. 나보다 더 지혜가 많고 참 똑똑한데, 창세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 티끌을 셀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문장을 보게 되면 그 티끌, 이 티끌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셀 수가 있어요? 모래를 갖고 못벽을 가지고 어떻게 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티끌은요, 아파르잖아요.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졌다 그랬었어요? 흙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저거 어떤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은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읽은 거란 말이에요. 술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기뻐하구나. 겉으로는 말은 저렇게 하는데 표정에서, 근육에서부터 벌써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안다니까요. 내 아이는 그걸 알더라니까요. 아, 아빠가 지금 화가 났구나, 정당한 화를 내고 있구나,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분풀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 아이는 알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도요, 알더라고요. 그게 학습되어져서 그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가 하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겠죠.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어떠한 이들이 말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섭섭하거나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거기에 휘말려요. 뭐 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법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패가 뭐예요? 막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만 조금만 하면 뭐 삐지고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능히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방어를 못 하니까,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예요? 불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남한테 독한 말을 나가고, 남한테 무슨 말을, 난 좋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나가요? 자기의 감정이 실려서 나가고, 자기의 건 얘기하고, 분명히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나한 생애를 뭐라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 말이 뱃속에서 여기서 나가는 말이, 남의 악한 말이 나가기 전에 나를 그걸 저주해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는 말을, 그것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말이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말을 나가게 해달랐다고 욥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이사야가 입술에 불을 받고 나서야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겠어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쌓여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얼굴 표정도 아까 티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얼굴도 내가 화가 나는데 밝아야 돼. 이게 밝아지는 게,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얼굴에서 벌써 상대는 나의 티끌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세고 있는데 자기도, 이 자기 자신도 이게 어떤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두르고 나가는 것을, 이것을 내가 감지 못하면 다 죄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을 쓰고 하게 되면요, 이 말은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입이 간질되고 힘들었는데 하고 훈련되지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쓴다 그랬는데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밖으로의 어떤 그런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게 되면 삶에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잊어먹고 말씀을 깨달은 거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종교, 우리 기독교 후폭풍이 앞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심령 속에서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난 너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성전, 말로는 내 안에 성전이 나르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건 내려놓게 돼요. 세상 거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